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담, 우리의 말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언제 어디서든 또한 어떤 말이든 남이 들을 수 있으니까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새나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우리 주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가족, 친구, 동료들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말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을 사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쉽게 간과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해도 본인 자신은요, 절대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해도 또 말에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이죠. 즉 내 말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말은 내 생각과 내 행동, 나아가서 내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내 말을 내가 듣는다, 이 원리를 우리는 소위 자기 대화의 원리라고 하죠. 자기 대화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기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며, 그래서 내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우리 사탄이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 그렇게 사탄이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말씀이요, 사탄의 타락을 상징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다가
쫓겨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이렇게 사탄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이 자기 마음속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상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바로 이 말을 사탄이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속에서 바로 스스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교만한 생각을 품고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대화의 원리입니다. 여기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결국 사탄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 중에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일단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는 제외하고, 그러면 알고도 짓는 죄, 즉 죄를 알고서도 짓는다라는 거,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걸까요?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만 했는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죄를 짓자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자기 자신과 대화한 결과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결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초신자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예배에 갈까 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최종적으로 가자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 등 어떤 가족의 강압적인 권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결국 자기 대화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강명국 목사님을 초청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할까, 참석하지 말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참석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참석하고는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가서 쉬어야겠다라거나 참석해봤자 다른 목사님들과 다 똑같겠지, 뭐가 다르겠어, 이렇게 스스로 대화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대화의 원리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해 왔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선택하든 아니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조심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의 중요성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조심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사탄이 된 이유도 바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기 때문인데, 예, 긍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공격할 거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끊임없이 말하며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대화 속에서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고 결국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도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대화의 결과는 결국에는 개인 자신의 책임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요,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내린 결정, 누가 내린 거죠? 내가 내린 거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넣었지만 그러나 유다가 그냥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팔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요, 그렇게 스승을 팔기로 결심하기까지 바로 수많은 자기 대화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이며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대화의 결론으로 스승을 팔자라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겁니다. 이 결정은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자신이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해서 유다에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유다는 자기 대화 속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은 자기와의 대화 속에 나온 결과이며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들의 노래가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요, 이 노래소리를 듣고 불쾌하게 여기며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이후로 사울은요, 다윗을 주목하며 시기와 질투를 돕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이것은 결국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번개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요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그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악한 영인 사탄 마귀가 그런 사울에게도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결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사울은요 스스로 이르기를 즉 자기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이어진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울은 악한 영이 강하게 임했지만 결국 이처럼 자기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굳힌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세요, 다윗을 죽여주세요라고 말했다면 그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나온 결론은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죄를 표현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의 교훈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반복해서 지은 죄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모든 왕들을 다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말했을까요? 솔로몬 때까지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었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록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1년에 3차례씩 그러니까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라는 아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이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한 일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가 여로보암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로보암의 죄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여로보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 앞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이 모든 일을 뭐를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 자기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는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자기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로보암에게요 이렇게 하세요 말한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 대화는 남이 하는 말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득력이 강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을 듣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 중에요 누군가가 설교를 들어서 뭐해 그냥 핸드폰이나 해야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 시간에는 핸드폰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요 그 사람은 목사의 말보다 자기의 말을 듣고 결국 설교 시간에 뭐를 해요? 모르세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계속해요. 이처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 대화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자기 말을 듣는 경향은요 설교를 듣는 상황에서도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하면서도요 실제로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으세요? 결국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우리가 듣고 나서요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서 결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순서를,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장 모임에서 목장 나눔을 하기 위해 먼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라는 이유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누잖아요. 나눌 때 그냥 옵니까?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먼저 묵상하게끔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 자기와의 대화예요. 이처럼 자기 대화는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해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의 과정이 없다면 절대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결단한다면 그 메시지는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요, 꼭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며 또 고민하고 갈등하며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과 대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가서 더 이상 생각도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대화를 통해서 묵상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대화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린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결국 그 사람들도 자기 대화 시간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늘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대화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바로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인생은요, 강력한 영향을 받고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대화의 원리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내면적인 대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유도하고 어려움을 대처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양육한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이 말하죠. 자기 스스로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관리를 하고 양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양육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며 자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양육하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를 양육하지 못하거나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양육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요, 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양육하는 시간을 갖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죠. 무엇으로 자기를 양육해야 하는가? 자기 스스로 양육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대화하며 우리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요, 선생도 나 자신이고요, 학생도 나 자신이에요. 결국 묵상이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이룬다라는 점에서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묵상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곧바로 자신과 깊이 대화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들은 것은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처럼 자기 대화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 결국은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설교자는 들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씨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정과 결단은 바로 듣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고민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듣기는 많이 하지만 그 듣는 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르기를,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 즉 묵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대화와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은 것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과 그 말씀을 붙들고 대화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 우리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묵상하며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며 또 우리의 삶을 움직이며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어떤 말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도 바로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자기 대화를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는요, 듣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대화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후에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앞으로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루는 결단이 부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꼭 긍정적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스스로 이르기를 타락하게 되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이르기를 결국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르기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또한 내 말에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할 때 늘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늘 대화하며 우리를 양육하고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대화하며 묵상하고 또 스스로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